베드로 전서 5장 10절 11절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를 온전케 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어떤 점에서든지 다 조금씩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자신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도 온전한 자녀로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존 버녀는 원래가 땜장이었습니다. 동네 다니면서 큰 소리로 외치고 다녔습니다. 깨어진 그릇 가져오시어 다 떼어드립니다. 찌그러진 그릇도 가져오십시오. 다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주의 종이 된 후에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일그러진 사람도 오십시오. 깨어진 사람도 오십시오. 망가진 사람도 오십시오. 다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깨끗하게 고쳐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나 온전케 하시는 게 아닙니다. 구원하신 자녀들을 온전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이 자기 닮은 그런 존재로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온전케 해 주셨고 우리 육신의 모습까지 인격과 삶까지 온전케 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목적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거듭나게 하고 마침내 부활시켜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똑같은 영과 육을 갖게 하셔서 영원히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겁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첫째,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완전합니다. 10절에 하나님이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우리의 구원은 이미 완성된 것을 말합니다.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구원의 완성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도 완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 하나님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전한 구원자로 부르시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구원해서 온전케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의 제사함도 완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제사함은 일부가 아니고 99%가 아니고 100% 완전히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세요. 페이오프 했어요. 끝내주었어요. 오늘 제 사업만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의롭다 하심도 완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 그 의는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는 완전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완전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더러워지고 추워지고 죄를 범할지라도 우리는 의인으로 죄를 범하는 거예요. 더러워진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다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의롭다함도 온전한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생명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완전한 겁니다. 완전하다는 말은 완성되었다는 말이에요. 더 이상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얼마나 완전한가 하면은 조금 이렇게 변화시켜 준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겠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라는 말이 우리에게 많은 위안이 되네요. 누구든지. 그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우리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신 요 사건이 재창조의 사건이라는 말이에요. 완전한 존재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오늘 구원받은 자의 위치도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 예배소 2장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지만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고, 이 땅에 거주지가 있지만은 하늘에도 이미 우리의 거주지가 마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완전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완전하지만 구원받은 자는 아직 불완전해요. 왜요? 완전히 변화되지 못한 육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육체를 지닌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온전케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거를 성화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중이에요. 이런 내 자신을 보고 이런 내가 무슨 구원을 받았을까 의심하지 말라. 그런 다른 사람을 보고 저런 사람이 무슨 구원을 받았겠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완전하지만은 구원받은 자는 아직 불완전한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완성품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자신은 아직 미완성품이에요. 그 미완성품인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완성품인 내가 받은 구원을, 다른 사람이 받은 구원을 멸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한 증거는 됩니다. 구원받으면 뭔가 달라져요. 영적으로 거듭나는 새로운 영적 존재가 되면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에 변화가 있어요. 좋아하는 것도 달라지고 좋은 것을 느끼는 것도 달라지고 많은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의식도 바뀌어요. 감정도 바뀌어요. 의지도 바뀝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가치관까지 다 달라지고 추구하는 것도 달라지지만은 그게 구원받은 자의 한 단면이지 그게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자,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은 뭐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는 다 구원받아요.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은 조금 더 설명을 하면은 완전한 죄사함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새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구원 얻는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은혜요, 하나님이 하시는 단독 사역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를 온전케 만들어 가십니다. 10절에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시리라. 오늘 이것이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를 옛사람 모습 그대로 두지 않고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그 인격과 삶을 다듬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온전케 한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온전케 되는 게 우리 자신의 힘이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경건의 훈련으로 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 가신다고 그랬어요. 그 우리가 온전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일이에요. 여기 온전케 한다는 말이 거물을 깁는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마태복음 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거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거물 깁는 것을 거물 깁는다는 말이 온전케 한다는 말이에요. 거물은요 어부들이 바다에서 고기 잡는데 사용하다 보면 마모가 되기도 하고 또 어디에 걸려서 찢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 거물을, 찢어진 거물을 깁어서 온전케 만들어요. 아마도 베드로가 이 표현을 할 때에 자기가 어부 때에 거물 깁는 것을 연상하면서 생각하면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 찢어지고 망가지고 오늘 볼품없게 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거물을 깁어서 온전케 하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어루만져서 온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예.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시고 오랫동안 참으시는 은혜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마음에 와 닿으면 상한 심령이 치유가 돼요. 그 은혜의 하나님이 병든 몸에 손을 닿으면 그 손이 병을 고쳐주세요. 그 은혜의 하나님의 손길이 삐뚤어진 인생을 어루만지면 그 인생이 똑바로 돼요. 온전케 해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더 좋은 인생으로, 하나님 닮은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게 하신다 그랬어요. 굳게 하신다. 자, 이 굳게 하신다는 뜻은 고정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는 인생이 얼마나 흔들려요? 얼마나 그는 굳게 서지 못하고 예수님 모른다고 3번까지 부인했어요. 그리고 또 옛생활로 돌아갔어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가신다고 할 때 나도 같이 가서 죽겠다고 그랬어요. 그때 하신 주님의 말씀이 바로 네가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리. 자, 여기 돌이킨 후에는 뭐 회개한 후에 베드로는 예수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디베라 바다에 갔다가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았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굳게 설 수 있었어요. 자신도 굳게 설 수 있었고 흔들리는 다른 사람도 굳게 세울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는 것, 믿음에 굳게 서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굳게 서는 것, 오늘 이것은 돌이킨 후에 성령을 받을 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굳게 그렇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때때로 우리가 흔들리고 때때로 그렇지만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굳게 세워주세요. 강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원문의 뜻은 원기를 더하여 준다. 영역을 더하여 준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힘이 없고 연약한 우리에게 원기를 돋워 주시고 영역을 주셔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이 없어 못한다는 말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힘이 없는 우리에게를 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원기를 주어서 영역을 주어서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길 그런 힘을 주시고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고 마귀를 이길 힘을 주시고 문제를 이길 힘을 주시는 그 힘을 우리가 받으면 강하게 되고 오늘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늘 바라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우리는 믿음을 주신 분이에요. 그 믿음을 또 유지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을 굳게 세워주시는 분이에요. 이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 오늘 우리가 온전케 되어서 우리가 그때 굳게 되고 강하게 되고 우리의 터가 굳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험없게 되는 것이 이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하는 일 아니에요. 제가 영성책에서 경건에 대해서 기록할 때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경건 훈련은 성령님이 쓰시는 하나의 경건하게 만드는 도구이지 우리가 하는 경건 훈련 자체가 우리를 경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경건 훈련을 하는 사람은 성령님을 의지하고 해야 한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경건하게 만드는 것은 오직 성령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다가 실망할 때가 있어요. 내가 좀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보자. 깨끗하게 살아보자. 결심을 하고 기도하고 막 그렇게 조심했는데 어느 날 턱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면 실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경건 훈련은 우리를 경건하게 만드는 한 성령님의 도구는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우리를 경건하게 만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의지해야 될 것은 성령님. 성령님이 나를 경건한 자로 만들어 주시기를 위해서 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경건 생활을 힘써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우리를 온전케 해 가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적 일을 버렸노라. 이건 바울 사도의 고백인데 그 어릴 적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 어릴 적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장성한 후에는 어릴 적을 버렸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처음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오늘 우리는 장성해 가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우리를 장성하게 만들어줘요.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거룩한 존재가 되도록 우리 영적으로 그렇게 만들었는데 육신도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점진적으로 우리를 성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도널드 브루시는 이렇게 말했어요. 죄인을 위하여 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은 완성되었지만 죄인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분의 사역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자,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의 구원은 그분이 완성시켰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은 끝나지 않았다. 계속해서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 만들어 가시는 사역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점진적으로 조금씩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난 과거를 이렇게 생각해보고 지난 시절 과거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많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살 때
우리가 얼마나 변했는가 잘 몰라요. 그러나 한국에 가서 보면 우리가 얼마나 변했는가를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과거를 보며 나를 보면 내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변화됐는지 알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이만큼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케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그 과정 가운데 있지만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케 해 주시는 그 은혜의 깊은 자리에 들어갈 거예요. 오늘 본문 성경은 그 과정 가운데서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온전케 해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잠시 고난을 당한 너희를 이렇게 말해요. 이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만드시는 한 도구예요. 오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성품을 다듬으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순전한 사람으로 만드시고 고난을 통해서 더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고난 때에 겸손을 배우고 고난 때에 참으신 주님을 배우고 고난 때에 온유하신 주님을 배우고 이 고난 때에 우리는 더 깊은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은 우리를 온전케 하는 학습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신다. 자, 오늘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다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는 온전한 자로 완성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목표이고 그 목적은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에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오늘 우리는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온전한 자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육체가 부활되기까지는 하나님이 목표한 온전한 자로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완성되는 것은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육체까지 부활이 돼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 자신이 온전케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집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만큼 인간관계가 온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온전케 되는 것만큼 우리의 하는 일이 온전케 됩니다. 우리가 온전케 되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도 더하여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온전케 되어가는 이 일에 오늘 우리는 큰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온전케 되가기를 주님과 협력해서 나가야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친히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권력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며 우리 한번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 권능에 대해서 우리 함께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읍시다. 권력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전치 못한 우리를 하나님의 친히 온전케 만들어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과정 가운데 있사오나 주여 하나님이 우리를 마침내는 온전케 만들어 주실 줄을 믿고 아직도 부족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그 영혼을 어루만지시고 그 심정을 어루만지시고 육체를 어루만지시고 그 인생을 어루만져서 더욱 온전케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